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본문을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그림의 떡이다, Pie in the Sky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어도 우리의 능력이나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 관용 표현으로 그림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자성어로도 화중지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중, 그림 안에 지병, 떡이다 라는 의미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그림의 떡 1번 설교에서 특별히 참 회개가 참 생명의 회복의 길이다 라는 말씀을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물가 폭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상황이 언약의 저주의 상황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이웃의 아들을 서로 잡아먹는 인간성 상실의 상황 역시 언약의 저주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상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언약의 저주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깨닫지 못하고 진심의 회개보다는 겉옷만 찢고 속옷을 찢지 마음을 찢지 않는 그런 형식적 외시적인 회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엘리사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가 참 생명의 회복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그림의 떡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림의 떡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참 믿음이 생명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가 폭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타났는데 물가가 폭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복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한 장관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참 믿음이 참 생명의 회복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그림의 떡 세 번째 시간으로서 참 행함이 생명의 회복이다. 참 행함이 참 실천이 생명의 회복이다라는 이런 요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걸쳐서 그림의 떡이라는 주제를 이제 상고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참 회개가 없으면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참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참 행함이 없으면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 참 믿음, 참 행함이 없으면 참 생명이 없다라는 것인데, 참 생명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가리키죠. 여기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에서 주된 핵심 주제인 생명 또는 사망 그 주제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 구원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리고 생태학적인 이 환경의 물을 고친다든지 같은 생태학적인 또 음식을 고친다든지 죽음의 독을 해독한다든지 이런 생태학적인 환경의 생명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질병, 죽음은 또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에서 떡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회복이죠.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려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참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예언의 сек션이라 그랬죠.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그 예언이 fulfillment, 성취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예언의 섹션과 성취의 이 섹션 중간에 오늘 본문 7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내러티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적인 배경입니다. 문맥적 정황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내러티브 두 본문의 중간에 위치한 이 내러티브는 4명의 나병 환자, 4 lepers,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모세오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 부정한, ritually, 의식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는 부정한 모든 종류의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어서 격리를 시켜서 그들끼리 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광야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생활하는 이런 시기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회중들과 성 안에서 가까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역시 정착 생활에서도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살고 있다라고 본문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문 밖에는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성문 안쪽에 문 안쪽 한 어귀에 아마 이들이 위치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 안쪽의 중심에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성문 어귀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이 거주 공간과 사마리아의 성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소 많이 떨어진 공간에 격리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언약의 복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때에 사용되는 중요한 인물들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최전선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왕국에 있는 왕이나 장관들,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누가 사용됩니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격리되어서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복의 일시적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나병은 율법에서 언급한 대로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서 의식적으로 ritually 부정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말씀을 범하여서 율법을 범하여서 영적으로 나병 환자처럼 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언약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육적인 나병 환자들보다 도리어 더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이스라엘의 범한 죄악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된 것이죠. 성 안에서 사는 그들의 영적인 나병이 오히려 그들과 떨어진 성문 어귀에 사는 4명의 나병 환자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부정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열외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시적으로 베푸실 때에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들조차도 당신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현재 영적인 나병을 앓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 2시간에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1번, 2번, 2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참 회개가 있어야 생명의 회복이 있고 또 참 믿음이 있어야 생명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구원과 회복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그 회개와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의 내러티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제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4 lepers at the entrance of the city in verse 3 through 5.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서로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에게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내면적인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 이전 단계는 그들의 내면의 내면의 생각의 영역에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면적 자각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표면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공유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의 어귀에 사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내면과 대화의 이면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병 환자들의 대화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을 언급하여 성령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론적으로 이 본문을 이 4명의 래퍼들에게 그들의 내면과 생각과 그들의 대화에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문맥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성문어귀에 거주하는 이들의 내면과 대화에 있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비슷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의 진영 가운데서 이미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이죠. 그 일은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 본문의 저자는 이 일을 행한 분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심판으로 아람 군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하였고 아람성을 포위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허용되었다,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상고한 적이 있죠.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모두를 다스리시는 열국의 왕으로 등장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도 아람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동시에 성문 어귀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와 4명의 나병 환자들 사이에는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서신을 주고받는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연락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양쪽에 아람 군대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문 어귀에 있었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당사자 사이는 서로 연락도 없고 교통도 없는 상태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나병 환자 4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거기서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으리라. 여기서 굶어 죽거나 거기 가서 항복해서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죽는 거라 거기서 죽이면 죽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텐데 그쪽에서 항복해서 혹시 살려주면 먹을 것을 주면 우리는 살게 되니 믿져봐야 본전이고 도리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생사간의 결단과 행동,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오늘 포인트 기억하십니까? 참 행동이 있어야, 실천이 있어야 생명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거기 가나 죽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거기서 먹는 양식이 자신들에게는 설사 그림의 떡이 된다 할지라도 아람 군대에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인간의 선택과 행동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과 사람의 대화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인간 자신이 결단하고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실천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고 또 이웃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더라도 그 결단과 행동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인간의 프리위어, 자유의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주권적 역사가 있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또 그 반대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죠. 프리위어, 자유의지입니다. 이들은 비록 자기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의식하지 못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생사간의 삶과 죽음 가운데서 한 길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내면에 있었던 생각을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이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아람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하매 때가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5절 하반절에 따르면 한 사람도 없었다. There is no person.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아람 진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성문 어귀에서는 몰랐던 정보입니다. 그렇죠? 성문 어귀에서는 몰랐던 정보입니다. 아람 진영의 행동으로 와보니까, 도착해보니까 그들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반, 걱정 반, 약간의 신락 같은 희망 조금 가지고 적진으로 향하여서 항복하러 왔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그 많은 군대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하고도 남아 있는 그 많은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군사 한 명도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 적진에 한 명의 아람 군사도 없는 이유를 6절과 7절에 설명하는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의 성에 대한 포위 작전을 포기해버리고 퇴각해버렸던 것입니다. 물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전세가 아람 군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가 무엇 때문에 물러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부정한 나귀 머리 하나에 엄청난 비싸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엄청난 비싼 물가 폭등이라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 기다리면 사마리아 성은 무너질 것인데 왜 성문 밖에 있던 그 많은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 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로 인해서 말소리 듣게 하고 병거 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이후에는 뭐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생각을 대화를 통해서 공유했듯이 아람 군대들도 그들이 들렸던 내면의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군사들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나눕니다.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서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주었다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는 자국 군사가 모자라면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요즘 뭐 프로 축구나 프로 농구 이런 데 보면, 프로 야구 이런 데 보면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도 많잖아요. 그거 다 돈 주고 데리고 와요. 자기 팀 멤버는 아니잖아요, 원래.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화시킨다든지 돈을 주고 사왔어. 자기 팀 멤버를. 그 용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용병이지, 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군사들을, 용병을 헷 사람들과 애국 사람의 군대를 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군대 소리가, 말소리가 여기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대항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판단을, 이런 대화를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판단을 하게 한 그게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소리 들리게 하고 병거 소리 들리게 하고 많은 군사 소리 들리게 하고, 소리만 들리게 한 것이라 내면도
내면 안에 있는 들은 소리를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가 웅성웅성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준 소리였는데 이 사실을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문용어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Omniscient viewpoint. Omniscient viewpoint. 소설이나 문학 작품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학 작품에서 내레이터가 문학 작품 바깥에서 전지적인 신처럼 각 인물의 내면을 관통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저자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표현할 때 그 관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Omniscient viewpoint라고 부릅니다. 아람 군대의 퇴각 이유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이 아람 군대에 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1단계입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람 사람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서 헷 사람의 군대와 애굽 사람의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대화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내면에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까도 질문했듯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은 성문 어귀에 있을 때 자신들의 내면과 자신들의 대화에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몰랐듯이 자신들의 대화와 내면에도 몰랐듯이 아람 군대에 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개입 사실에 무지한 것이 확실합니다. 단지 그들이 알고 보고 경험한 그 전부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사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아람진에서 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했다. 그 과정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 본문을 기록했던 열왕기하 본문의 저자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omniscient viewpoint를 가지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저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간섭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용병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하는 아람 군대가 도망하다가 군사 일부가 몇 명이 포로로 잡혔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혔어. 나중에 이 사실을 왜 도망하느냐 물고 봤을 때 이들이 스스로 자백했다면 가능한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후자가 아마 더 보편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추정은 자유니까 결정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소리를 알았다는 것인가 몰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리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람 군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헷 사람의 군대나 애굽 사람의 군대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여기에 조화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 어둠과 거짓은 1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람 군대를 속이기 위해서 없는 군사들의 소리, 말소리, 병거 소리를 들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거 자기들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들려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죠? 예.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스스로 어떤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들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남기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 본문이 저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께서 들려주신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진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야 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시는 예들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꾀어서 그에게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하셔서 아합을 꾀어 아합을 죽게 하는 심판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이 이 일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에게 너는 아합 왕을 꾀겠고 속이겠고 또 그것을 이루리라. 나가서 시행하라 라고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역대하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거짓말하는 영이 말하냐면 내가 그를 속이겠나이다, 꾀겠나이다 라고 자원하는 그 영에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영은 귀신이나 마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영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수송되는 천사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그 뜻을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더라 라고 아람 군대가 도망한 시간적 시점이 등장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의 활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람 군대가 일제히 언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눈이 번쩍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해질 무렵에 7절에 아람 군대가 도주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They fled away in the twilight. 해질 무렵에 도망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굶주리며 사경을 헤매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실제 옮긴 그 시간적 시점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5절에 해질 무렵에 at twilight. It's the same time. 동시적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5절에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으로 4명의 문둥병자들이 출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기서 와우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아람 진으로 갈 것으로 결의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출발한 시점과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사들이 자신의 진영에서 모든 전쟁 물품을 버리고 도주한 시간적 시점이 동일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문맥, 5절과 7절, 중간에 6절 한 절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매우 가까운 이 문맥 안에서 사용된 시간적 표현인 해질 무렵, 트윗라이트라는 히브리어 시간 표현에서 두 경우 모두 정관사 하라는 영어로 말하면 the, 정관사 definite article을 두 본문에 다 사용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두 종류의 시간 표현이 한 날, 동일한 나라의 트윗라이트라는 것을 히브리 문법은 우리에게 정보를 보여줍니다. 다른 날 트윗라이트, 날짜가 다른 날 different day가 아니라 it's the same day. 트윗라이트, 해질 무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두 종류의 시간 표현이 동일한 날이라는 정황을 문법적으로 확정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간, 해질 무렵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누가 주께서 이 말이 됩니다.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람 진영에서 주께서 일하셨다라는 말 표현이 있지, 성문후기에 살던 나병 환자 4명에게는 주께서 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같습니다. 그리고 후자에게는 주께서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도 상식적이죠. 주께서 네 사람에게 역사하셨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meaningful한, significant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동시적인 역사는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누가의 신학에 누가의 성령론이 그렇습니다. 누가가 성령님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장면을 자주 묘사합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마취를 해놔놓고 수술 행위가, 치료 행위가 동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즉 마취된 행위와 마취 행위와 마취된 상태에서 치료 행위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분향할 때에, 성소 밖에는 동시적으로 뭐가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동시 동작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례요한의 출생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동시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거주한 4명의 나병 환자의 4명과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실 때 동시에 같은 시간에 장소는 달리하지만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한 아람 진영에 있는 아람 군사들의 4명과 그들의 대화에 주께서 개입하셨다는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동시적인 역사입니다. 양측의 이동 과정을 비교해 볼까요? 아람 군대의 이동 과정과 4명의 나병 환자의 이동 과정을 비교해 볼까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을 향하여 갈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조마조마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면 죽일지도 모르니까 조마조마 접근하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많이 빨리 가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다소 조마조마하고 눈치 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조마조마 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빨리 도주한 겁니다. 왜?
헷 사람과 애굽의 군대가 용병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생사간에 도망가는 거죠. 아람 군대는 빨리빨리 도주하여서 나병 환자 4명이 도착하기 전에 그 진영이 텅 비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양측의 이동 속도는 반대입니다. 한쪽은 조마조마 천천히 가고 한쪽은 굉장히 빨리 도주합니다. 양쪽의 동기와 목적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모두가 생명 보존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목적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굶주림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천천히 적진으로 이동했다면, 죽이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동했다면, 아람 군대는 가상의 적들로부터, 가상의 적입니다. 실제는 적은 없습니다. 가상의 적들로부터 생명 보존을 위해 급히 도주 퇴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6절의 주께서라는 이 주어가 아람 군대의 내면과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시고 역사한 인격적인 주체라면, 그것은 바로 3절의 나병 환자들의 내면과 그들의 대화에도 생략된 표현으로서 주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소급하여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머리를 흔드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이, 아람 진영에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나와서 다른 텐트에도 들어가서 똑같이 행하고 합니다. 텅 빈 아람 적진에 도착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적진에 일하신 결과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저자는 8절에서 묘사합니다.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은과 금옥, 의복을 취하는,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리는 점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누리는 점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아서 미래를 위해서 감추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를 다 털고 나서는 다른 텐트에 들어가서 동일한 누림을 반복합니다. 또 마시고 먹고 마시고 또 감춥니다. 이들은 적진이 텅 빈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본문의 저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승리의 회복의 복을 마음껏 이들이 누리는 장면으로 그렇게 본문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의 시초적인 이니셜한 생각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굶주려 죽을 바에 아람 진으로 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했죠.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와보니 뜻밖의, 예상밖의 살 길이 완전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완전 열린 것입니다.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써보니까 10장이 나왔어요. 이걸 할 때는 1시간 반 이상이 나오는데 오늘 반만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림의 떡은 4번으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깊숙이 공동체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아사 직전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행동했고 실천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내면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행동을 했습니다. 실천을 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내면과 자신들의 대화에 절대자가 개입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아람 적진에 가서 항복하면 살려주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죽이면 지금 여기서 굶어 죽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단, decision, 행함, behavior, 실천, practice, 이것은 그 자신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자신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자신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운 것이 확실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행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행함과 실천의 핵심 모티브다, 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은 육체의 일 같으나 그것이 실제로는 성령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은 성령의 일 같으나 실제로는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병 환자 4명에 나타난 게 그겁니다. 육신의 일 같으나 배고픔의 문제 해결 같으나 실제로는 그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행동과 실천으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은 겉으로는 육체의 일 같으나 육체적 동기로 출발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성령의 일 같으나 신앙적인 일 같으나 그것은 육신적인 일일 때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의 불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네 안에서 그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7번이나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성령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답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예, 아까 앞에서 말했는데 분별을 하도록 하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말고 분별하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어떤 일은 육신의 일 같으나 성령의 일일 수 있고 어떤 일은 성령의 일 같으나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취하고 드렁크되어지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센서티브하지 못하고 둔감해져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방법이 뭐죠?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